하늘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없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때로는 험하고 넘어지고 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환경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뚫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또 이 사회에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환경에 이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된 로마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뒤에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던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요, 선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증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없는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변증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헐뜯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비판하는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해설하고 변증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서로 용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이어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바울이 품었던 소원과 열망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나눠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 방문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절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는요, 바로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과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에 이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은사가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굳게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은사로 교회와 공동체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로마로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오늘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길을 막으셨을 수도 있고 바울의 사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길이 막혔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이 막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길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습은요, 어떻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열매 맺기를 위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헬라인, 야만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교양이 없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는 그리스와 로마를 뛰어넘어 최고의 중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헬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당수가 노예였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문화가 다르든 교육을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은 부채와 의무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진 이 복음의 빚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 것일까요?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진 빚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감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빚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바울이 진 소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빚진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벽이 있는 것처럼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능력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것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능력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능력 아래서,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소리와 능력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로움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러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한다는 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큰 관심이 없이 대강 넘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만으로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의무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간과하셔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의 하반절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장차 오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또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애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길 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모두에게 빚진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8월 15일 주일부터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모든 부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